22장 폭도를 향한 바울의 변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유대 바울을 사로잡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달려가서 바울을 구출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로마 그 영내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이제 마침 바울이 유대인 폭도들에게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것이 2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며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으며 내 눈이 멀게 되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함으로 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2번,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왜 계속 언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지금은 교회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변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바울을 죽이려 했죠. 그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스데반이 설교를 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의 돌을 쳤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때리려다가 그만두죠.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23장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고 또 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로마 사령관은 왜 바울을 사내들인 유대인 공의회로 데려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사실 22장 30절 그 전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도 이제 빌라도 총독과 또 헤롯 왕에게 그리고 사내들인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았던 그런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모든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이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울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까? 예, 대제사장입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부활을 언급했습니까? 예, 사내들인은 어, 두 개의 그룹으로 크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 주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얘기를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11절 말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로마에서는, 예,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5번, 40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공모했을 때, 예, 바울의 조카가 이제 이것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은 200명의 호위대를 붙여서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로마 총독의 감옥에 이제 수감되는 것이죠. 펠릭스 앞에 선 바울. 네, 이 그림에 있는 펠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펠릭스가 상당히 유대교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유대 총독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였고, 예, 이 펠릭스가 그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지금은 펠릭스가 총독입니다. 바울이 펠릭스 앞에 끌려왔을 때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네, 가이사랴가 총독의 공관이 있는 곳이었죠. 그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소한 내용은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며 이단에 우르르먹이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하죠. 펠릭스 앞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폭동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떠한 범죄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나의 메시지 때문에 저를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펠릭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나를 고소한 것이고, 실상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나의 메시지 때문에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펠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으려지 못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딱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펠릭스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예, 돈에 대한, 뇌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27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돈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에 의해서 바울은 2년 동안, 예, 2년의 시간을 이제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벨릭스가 이제 가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새로 왔으니까 너희들 말 잘 듣고 또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어, 교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려거든 그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바울이라는 그 친구, 예,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우리가 신문을 해야겠으니까 예루살렘에 데려와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뭐 그거 뭐 큰일이겠나, 큰일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신문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스도와 바울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할 테니까 그걸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신문을 하겠다,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내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차라리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호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죠. 예. 3절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는 3절이 안 적혀 있는데 3절, 9절, 11절을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문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호의를 받아서, 그죠?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 바로 가이사의 법정에 쓰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으로서 쓰는 거지만, 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바울을 신문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까 이제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고소를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상소하였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지원을 보냅니다라고 써야 되니까 예,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